사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제 자신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질문해 봤습니다. 그거는 사실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실 모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연인을 만나면 또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라는 존재에게 무한히 사랑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실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아무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독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랑하거나 홀로 살겠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때로는 돈을 사랑합니다. 혹은 스포츠를 사랑하거나 정치적인 이념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하는 사랑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이제 뭔가 관념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부분으로 진행할 건데, 먼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범주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보통 사랑을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정의한 건데, 이 사람이 사랑을 네 종류로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먼저 애호라는 단어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애호란 무엇입니까? 그냥 무엇인가를 좋아했을 때 애착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프로야구, 대한민국 프로야구. 저는 하나 이글스라는 팀에 대해서 애호합니다. 저는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승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만, 다들 비웃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이 스포츠팀을 애호합니다. 스포츠팀이 아니라도 여기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를 애호하실 겁니다. 혹은 골프, 낚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상을 바꾸더라도 이 사람을 애호하면은 이 사람을 필요해서 집착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애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애호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나 축구 등에 너무나도 빠져서, 혹은 낚시에 너무나도 빠지는 경우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이유가 애완동물을 도피처 삼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결핍과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정 또한 사랑이라는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우정은 C.S. 루이스는 굉장히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경우죠. 이것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우정 속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가 함께 다른 곳을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우정은 더 많은 이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 우정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이 우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우정이 잘못된 결속으로 이어지면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강해지면 사회 악으로도 발현되는 것을 저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회라는 조직이 바로 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정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우정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불의한 카르텔로 전락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미 하나회는 아니더라도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똘똘 뭉쳤을 때 이게 사회에서 어떤 역효과를 이제 생성해내는지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관계는 남녀 간의 성적인 이끌림인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관계가 이거죠. 콩깍지가 씌이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혼자이신 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아마 결혼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내 남편, 내 아내 말고 이성이 대략 41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근데 이제 콩깍지에 씌이는 그 순간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모두 사실 흑백처럼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만 컬러로 보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백마탄 왕자 같고 내 여자친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느껴집니다. 언제까지요? 결혼식 때까지입니다. 네. 물론 결혼식 이후로도 백마탄 왕자 같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속히 제정신으로 돌아와집니다. 백마탄 왕자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 같습니다.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잠만 자는 여자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콩깍지가 씌이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이 에로스로 표현되는 사랑의 감정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식 이후에 거의 대략 한 달 만에 찾아오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자비라는 사랑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은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 자비를 베풀 때는 내가 애호하는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정에 엮인 사람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로스적인 사랑하는 이성에게 펼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오직 상대방의 결핍에 공감하고 내 일처럼 동정하며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비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 가장 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자비라는 감정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지만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인 나의 평판과 기쁨을 위해 내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내 아이가 결혼을 잘했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과 내 아이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도 누군가에게 할머니 된 걸 축하해, 할아버지 된 걸 축하해,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자녀를 빨리 낳아주기를 자식에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한마디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다 널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가 맞을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 너를 통해서 내가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이거를 속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를 사랑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와 애착의 대상으로 묶어두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애호, 우정, 에로스, 자비, 인간이 하는 사랑의 이 네 가지 범주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필요의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필요를 위해 하는 사랑, 이것이 인간 세계에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려면 한 가지 공식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뭐냐? 너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내가 애호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계속 애호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나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스포츠팀은 우승을 해줘야 됩니다. 우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끊임없이 공통의 목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이 목표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정이 발현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집착하는 만큼 이 사람도 나를 향해서 집착해주고 더 큰 집착을 나에게 구현해줘야 됩니다. 자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에 합당한 감사의 표현 정도는 나에게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너가 나한테 훨씬 더 베풀고 잘해줘야 돼, 이 공식을 넘어서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다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 탈진합니다. 아, 이 팀, 이 애호 질린다, 그만하자. 이 우정의 관계 할 만큼 했다. 아, 더 이상 얘가 나한테 우정으로서 뭘 해줄 게 없다. 내가 너무나도 탈진된다. 우리 그만 만나자, 손절하자.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도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손절을 할 때가 있지요. 자비는 이 세 가지 중에 훨씬 더 사랑을 빨리 식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 친절로서 베풀지만 이 친절에 합당한 리액션이 없으면 이 친절을 너무나도 끊기가 쉬워지죠.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우리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God is love.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분노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뭐 거룩함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특히 요즘에 90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약 성경을 볼 때 사랑을 베푸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를 베푸실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것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본성에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너가 무슨 행동으로 무슨 삶을 살고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의로움으로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진노로 간섭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정확히 알고 싶다, 난 사랑을 좀 경험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경험할 때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훨씬 더 정확히 직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의 나타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 내가 깨달은 지식이 있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냥 사랑은 관념적인 것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신적 존재를 그저 특별한 지식으로 소통하는 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과 죄인들의 조롱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로 견뎌낸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인간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인간사의 세상의 사랑 속에서도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게 분명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랑은 뜨거운 것, 뭔가 찌릿찌릿하고 도파민이 터지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로 사랑이 마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뜨거움, 따뜻함, 이것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랑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참아내지 않습니다. 타인을 계산합니다. 너는 어디까지 내가 참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참지 않습니다. 절단하죠. 그냥 손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견뎌냅니다. 놀랍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등을 돌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늘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게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늘 이거는 다른 말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견디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모세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피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십니다. 근데 무엇을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유일한 아들이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아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무례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낼 때 하나님께는 어떠한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순종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불필요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십니다. 보내신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방향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였죠. 말구유에, 그리고 가장 아픈 이들, 가장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신지를 묵상한 자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세상에서 내 위치를 높이고 세상에서 내 명성을 높이려는 고지론을 사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집을 살고 이 세상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축복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내가 필요하고 나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걸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자리, 내가 우러러보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 삶에 가망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말이 뾰족뾰족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도 나에게 반응이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제공하려는 습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전부를 다해 타인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가 출근하는 회사, 직장 동료, 섬기고 있는 교회, 이 모든 곳에서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곳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직장에 출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내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인간들을 나에게 마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사, 왜 이런 직원을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마주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늘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당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질문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섬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에게 매주마다 연락을 해주고 매주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관성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평생 연락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카톡으로 주면서 나 결혼한다고 연락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늘 2주에 한 번씩 나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상사를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늘 거래처와 내 이익을 어떻게 하면 떼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가 생성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연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왜 이런 이들을 섬겨야 되는지 성부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또 마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세 번째,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언제나 상대방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죠. 근데 이거는 철저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죠.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장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목사님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저는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속에서 인간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지점이 언제인가요? 내 존재의 무가치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단절되고 싶습니다. 내가 자녀로서 난 진짜 부모에게 몹쓸 자녀이구나. 그때 부모를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에게 나는 진짜 내 아내에게 무가치한 남편이구나. 그러면 아내의 곁으로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난 정말 무가치함을 느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을 때 나는 기꺼이 퇴사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내가 무가치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악화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경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해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노려보면서 하세요?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걸 매주 경험합니다. 오늘도 내 설교가 미달이겠구나. 혹은 내 자신이 이 설교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 음악에 대해서 이번 앨범은 별론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내 작업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나 진짜 이제 퇴물인가? 목사 그만둬야 되나? 지금 난 이제 부모로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착한 존재로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쓸만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재능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업한 결과물이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작업, 나의 결과물,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 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그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존재는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하는 이 존재는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참소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일상 속에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해주는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살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보내시고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내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선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며 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까지,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나타났고 보내시고 그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주변에 넘쳐나던가요? 여러분들 주변이라고 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철저히 이익과 계산 속에서만 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사회 속에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구경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마주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겠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정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본 사람들이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육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리신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내 자격과 내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선물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자 증거이자 열매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 모습 가운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표현하신 회칠한 무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것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읽고 있으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이 하용조 목사님의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또한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나요? 요즘에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은 대부분 너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 속에서는 교회를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하죠? 목사의 설교를 편집합니다. 쇼츠와 릴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알고리즘에 노출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바이럴 될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몰려오기를 거의 유일무이한 전도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뭐 노방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흥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유창하더라,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유창하더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막 노방전도를 당연히 했겠지만 이 노방전도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제 전도 메시지와 우리가 말하는 전도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전도를 그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나? 그들은 사랑이 소문난 공동체였습니다. 비교 종교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실화입니다. 165년과 251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강타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당시에 최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어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조차도 무용지물일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로마를 초토화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인들은 이웃을 배척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 전염병이 옮기면 안 되니까요. 날마다 거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거리마다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살려달라는 이웃의 비명이 매일매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일하게 시신을 모아 장례식을 치러주고 유일하게 오염될 것 같은 우물을 소독하며 거리를 청소하면서 죽어가는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시대, 사랑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 이야기를 설교로 썼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전염병이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합니다. 왜일까요?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설교가 너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랑이 교회를 가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병이 없어야지 나와 가까이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되어야 나를 가까이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유익이 되어야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이 있어서 전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왔고, 나에게 나타났고,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다고 나를 거절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유일하게 우리는 너가 필요해. 왜? 그리스도께서 너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부흥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의 이 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경을 공부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회사 안에서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지? 다른 남편들은 안 이럴 텐데, 다른 아내들은 안 이럴 텐데, 다른 상사들은 안 이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데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그때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처럼 정말 찔리지만 저처럼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원토록 나타나시고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이 한 주 가운데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 가면 갈수록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때 이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이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누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잘되기 위해, 타인이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